주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를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전국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공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임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니 모든 남 위에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방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PPT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1109페이지에 있습니다.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구약 1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지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가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를 말미암아 세상이 세속화로 바뀌고 있었어요. 유럽이 세속화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는요 헤른후트라는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른후트는요 하나님의 오두막,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뜻으로서요 이 당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자신의 땅을 헌납해서 만든 신앙 공동체였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28년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 서인도 제도에 2명의 선교사를 보내고요 18세기에는 총 226명의 선교사를 보낸 헤르누트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뭘 가져가냐?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 갈 때 캐리어 가져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뭘 가져가냐? 관을 가져가요. 관. 자신의 관짝을 가져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잊혀지리라. 얘네들의 모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잊혀지리라 라는 구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100년 이상 24시간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요 또 일터에서 신앙들을 아주 멋있게 전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날인데요 독일의 헤르누트입니다. 이게요 지금 오늘도 1200명 정도가 이 신앙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어요. 벌써 얘네는 지금 300년 이상 존속된 공동체죠. 엄청나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신앙의 표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바알 숭배가 가득할 때 하나님 앞 바알에게 무릎 꿇 자는 7,000명이라는 신앙의 표본을 두셨고요 오늘 말씀에도요 따라합시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레갑이라는 공동체를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신앙의 표준이 되는 레갑이라는 공동체가 나와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죠. 심판할 때요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준을 보여줍니다. 봐라 오늘날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보여주면서 이 레갑과 남유다를 대비해서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제가 평범한 교회를 버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봐요, 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을 건데,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봐라, 너희와 다르게 이렇게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다시 돌이키게 된 거죠. 그 중 하나가 저는 의의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의 나무가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공동체도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레갑 공동체가 누구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우리 한번 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워볼게요. 자, 우리 역대상을 넘어볼게요. 역대상.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요, 요즘에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레갑이라고 쳐보시면 이 레갑에 관련된 구절이 다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레갑이 누군지 볼게요. 역대상 2장. 자, 역대상은요 좀 앞쪽에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찾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갑에 대해 또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612페이지. 612페이지.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자, 이 레갑 가문 나오죠? 레갑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레갑은 겐 종족이에요. 겐 종족. 이 겐 종족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모세의 장인어른 이름을 아십니까? 이 모세의 장인어른 이름 아시는 분? 우리 구약에 이집트 출애굽했던 이 지도자 모세잖아요. 모세의 장인어른이 구약에 나와요. 이 장인어른 성함을 아시는 분? 장인어른의 성함은 이드로예요. 베드로 아니고 이드로.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가 누구냐? 겐 종족 사람이에요. 이 겐 종족들이 누구냐? 써놓으세요. 유목민. 유목민이 뭐예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 유목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레갑 가문은 누구예요?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자, 이해됩니까? 유목민들이다. 첫 번째 정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또 레갑이라고 치면요, 열왕기하 10장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오늘 레갑을 연구할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열왕기는 더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조금만 앞으로 넘어갑니다. 580쪽에 있어요. 580쪽.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580쪽에 또 레갑이 나와요. 자, 580쪽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이렇게 줄 그세요. 여호나답의 아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나오죠? 우리 아까 예레미야에 요나답이라고 나왔어요. 요나답. 같은 말이에요. 여호나답과 요나답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갑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나답, 요나답이에요. 근데 이 요나답이 무슨 일을 하냐? 여러분 이 당시는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따라서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왕조의 가문입니다. 근데 이 왕조를 하나님이 없애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요. 근데 이 예후와 함께 레갑 가문의 지도자인 요나답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같이 일으켜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를 세운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요나답, 레갑 가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레갑 가문이 쉽게 말하면 왕조를 세우는 일조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대통령 될 때 오른팔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인사가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 요직에 가죠. 근데 요나답은요, 이 왕조의 1등 공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레갑을 다시 정리할게요. 레갑 가문은 먼저 유목민이었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왕조를 세운 1등 공신한 가문이에요. 근데 이 가문이 출세를 쫓아가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바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1109페이지. 항상 본문은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 볼게요. 자, 먼저 어떻게 바르게 살았는가?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요나답, 아까 말했던 이 여호나답이 뭐라고 얘기해요? 후손들에게 술을 먹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따라서 절제하는 가문, 절제하는 가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면 뭐가 있대요? 방탕하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방탕이 뭐예요? 주색 잡기에 빠진 거죠. 여러분, 1920년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엄청난 교회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1920년도 한국 교회가 외쳤던 구호. 오늘날 교회들이 외치는 구호는 뭘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뭘 외쳐요? 주여. 주여? 주여 맞죠? 그래도 성령 충만 뭐 이거 있지만 뭐 전도하자, 뭐 선교하자 이잖아요. 근데 1920년대 교회는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기도하자 이런 거 안 외쳤어요. 절제 운동을 했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축척을 두지 말자.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일제 시대 때잖아요. 그 당시 일제 시대 때는요, 사회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3.1 운동의 많은 지도자가 한국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절제 운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1920년도 절제 운동 쳐보시면 국사에도 나와요. 국사에도. 왜 한국 교회가 절제 운동을 도대체 외쳤을까요? 왜 외쳤을까요? 아니, 교회가 전도하자 이렇게 해야지 왜 절제를 하라고 외쳤을까요? 너무 난무했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뭐가 있었냐면요, 일본이요, 그 전까지는요 무력으로 이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무력으로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부터 전략을 바꿔요. 무슨 전략을 바꾸냐?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 일본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술과 담배를 가져오고요, 공창을 만들었어요. 사창가를 일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말했냐면, 얘들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조선의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 여자, 도박에 빠지면 조선은 금방 망한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으로 외쳐도 얘네들이 정신이 안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술, 담배, 도박, 사창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망한다. 우리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한다 해서 교회들이 뭘 외쳤냐? 절제 운동을 외친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일본, 그러니까 사탄이 아는 거예요. 사람을 망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술, 담배, 도박, 여자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싸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답도 안 거예요.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안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의 사건 역시도 한 단면인 거예요. 젊은 아이들의 유흥의 한 단면이 사건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너무 안타깝게 다음 세대의 미래가 많이 밝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불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 도박 이것보다 더 즐거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작지만 저는요, 여러분, 그래도 좀 한 주에 어려움도 있지만 와 재밌다 하는 일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했죠. 아, 이거 진짜 계속 해야 되는 건 맞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제 아내한테도 나 좀 확신이 없어 이렇게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이삭토스트 사장님이 공짜로 60개 사준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장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근데 여러분, 돈의 문제 떠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는 곳에서 또 5만 원 모르는 분이 또 헌금해 주시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도 있지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 안에 기쁨과 재미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온전한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참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래도 우리 너무 기쁜 게 청년들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제 재아가 오늘 올 건데 충주 집사님 아들 얘도요 그 LA의 그 사역 가운데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남아있는 거고 우리 유덕이도 멕시코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빠져야 우리가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꾸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도가 그런 말 했어요. 뷸라에 있으니까 솔직히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왜냐면 먹을 게 없어.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뭐 놀고 싶은 왜냐면 놀 게 없어. 깜깜해.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봐요. 밤 되면 또 땡기면 또 치킨 시켜 먹을 거고 또 나가 또 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절제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훈련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레갑 가문은 어떤 공동체였다? 절제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도마지도 말며 포도원을. 자, 여기까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유하지 않는 청지기 공동체. 청지기 공동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소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뭐 집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차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라고 나에게 줬다라는 사명을 알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겨요? 그때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내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구나 라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내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용만 할 뿐이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 집도 솔직히 사실 50년, 60년 사용할 뿐이지 사실 내 것도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사용하는 자들이지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이 모든 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해요. 우리 예전에 브라질 갔을 때 브라질 사무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브라질에 잘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눠도 빠벨라는 없어진다라고.
LA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면 참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부자가 무슨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오병이어 사역도요, 베버리 힐즈, LA에 잘 사는 구촌, 이 베버리 힐즈 마켓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아, 참 좋죠.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올바로 내가 가진 것을 잘만 사용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져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만든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 버리니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남미 쪽에 보면 멕시코도 그렇고, 우리 프랭코가 그랬어요. 멕시코의 목사님들이 또 잘 사는 사람들 조금만 나누면 이 멕시코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고 머니 돈만 달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은요, 청지기의 공동체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너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심판하신다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나는 그걸 심판하는 거야. 너가 네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삶을 얼만큼 나눴는지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뤄보신다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환난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요직에 가, 이게 아니라 너희들 청지기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레갑 가문은 어떤 공동체였냐? 자, 7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자, 너희는 평생 동안 뭐라고요? 장막에 살아라. 이게 재밌어요. 장막에 사는 공동체. 이 장막에 산다는 얘기는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자,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조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장막에 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가 됐는데 뭐라 그래요? 자녀를 낳을 것이라 그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둬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 너가 진짜 너의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너가 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100세에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따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힘들게, 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많이 줘서 되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믿음으로 자꾸 하라고 할까요? 도대체 왜 자꾸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할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감사하게 우리 또 문집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작은 또 사고를 치셔서 이제 경동대까지 우리가 또 가잖아요. 솔직히 우리 목요사역도 버거운데 경동대까지도 바운더리를 넓혔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산도 넓히고 대구도요. 이게 제가 이제 겨울이니까 음료수는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근데 음료수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뭐가 좋을까 하니까 군밤이 있네. 근데 군밤은 하나에 2,000원. 두 배. 그래도 그걸 또 넓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글 올린 것처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대구에서 전 세계, 우리나라 그 코로나 그 사건 터졌으면서도요, 대구가 스타디움을 빌려준 거예요. 대구 경기장. 그 10만 명을 전국 신천지 수료식을 하게 해준 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난리 쳐놓고도, 그러니까 대구가 얼마나 신천지 보기에는 만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사실 그 대구시장한테 대구시장 홍준표인데,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허락해 준 게 사실은 그 사람의 결정 권한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전반적으로 그 당이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그 도시가 만만하면. 그래서 여러분, 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진짜 뭐라고 했냐면, 거기 미용실 아줌마가요, 이 동네에서는요, 길거리에 이만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총회장님 해야 돼요.
그리고 이만희 뜨면요 경찰이 에스코트 해줘요. 내가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도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들이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뻔뻔하게 거기 바로 앞에서 우리 성규씨 알고 우리 거기에서 그래도 전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봐도 바위 위에 뭐죠?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우리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참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차라리 뭔가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좋겠는데 못 갈 것 같은데 꼭 갈 수 있겠대요. 아 참 신기해요. 차라리 진짜 그지가 돼서 아유 하나님 나 돈 없어 이제 못 가잖아 하고 싶은데 꼭 기름값이 생겨. 너무한 것 같아. 근데 그런 하나님 마음 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 거. 아 이거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저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가끔씩은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또 부산에 가면 우리 또 방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차라리 방 잡을 돈이 없으면 안 갈게요 할 건데 꼭 호텔 잡을 돈이 생겨. 그래서 또 감사하게 호텔도 좋은 거 가요 항상. 왜 특가로 막 9만 원짜리 5만 원에 떠서 잡아요. 그래서 아침에 2시까지 먹고 오고. 참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자꾸 우리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믿음으로 하라 그래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나는 안 되고 주님이 가능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걸 안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내가 했다고 외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나는 진짜 안 되고 아 이거 정말 주님이 하는 거구나 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커 보이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커봐 쟤네는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쟤네는 힘이 있으니까 결국 사람에게 관심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안 되는 일을 함으로 그 관심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만 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 뭐예요?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보면요 종들에게 자기의 돈을 맡겨요. 근데 이 돈을 맡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왕권을 받으러 가요. 갔다 오면 엄청난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통치할 사람을 찾으려고 일부러 달란트를 맡겨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엄청난 거야. 주인이 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엄청난 일을 할 건데 이제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진짜 찾아보려고 달란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우리가 맡기시려고 작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뤄보고 있는 거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요 다윗도 처음에 고생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혼자 광야에서 목동이 되라 그래요. 양들을 돌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했냐? 나라를 돌볼 일을 맡기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성실히 다윗이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 거죠. 아멘? 저는 진짜로 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는요 전 믿기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라를 맡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 이주 목사님 통해서 봤던 것도 뭐냐면 곡괭이질의 작은 충성이 결국은 브라질과 안데스를 만든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이유는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맡기시고. 자,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공동체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절제하는 공동체, 청지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자, 볼게요. 재밌어요. 19절 말씀. 오늘 여러분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 할 겁니다. 자, 35장 19절 말씀 보세요. 아마 서원교사님 교회 오래 다녀서 말씀 웬만하면 다 들어봤는데 아마 처음 들어본 이야기 할 거거든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이 레갑의 공동체를 향해 내가 영원히 이 공동체를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오늘 말씀 딱 세 가지 찾아볼게요. 이 가문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자, 우리 열왕기하로 다시 넘어갈게요. 열왕기하. 와, 너무 웃겨요.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왕기하 24장. 몇 페이지? 오늘 말씀을 네, 제가 빨리 해서 몇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605페이지.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열왕기하 24장 14절. 605페이지나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레갑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 열왕기하 2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대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뒀대요? 그 땅에? 비천한 자. 이 비천한 자가 누구냐? 유목민, 집 없는 자들. 그러니까 레갑 가문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안 끌려갔어요, 레갑 가문. 근데 이때 요나답이 출세를 줬으면 얘는 끌려갔을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장막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요, 레갑 가문을 안 끌고 갑니다. 그 레갑 가문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남은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요, 또 레갑을 인터넷 검색하니까요, 우리 느헤미야.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 몇 장에 있냐? 3장 14절인데요. 729쪽. 자, 3장 14절.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세요, 정확히. 자, 느헤미야 3장 14절. 자, 보세요. 느헤미야 3장 14절 729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문무는 베타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베타게렘이라는 거. 베타게렘은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이 지역을 다스린 자가 누구래요? 레갑 사람들.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뭐 했대요? 성전에 문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 레갑 가문이. 한 뭐라고 했어요? 레갑은요,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곳에 일조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일 놀라운 건 마지막 세 번째. 이 레갑 가문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8절. 자, 누가복음 2장 8절. 요거까지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자, 신약 89페이지. 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2장 8절.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자기 줄그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 이게 누구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거든요. 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뭘 만나요? 뭘 만나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 제 생각에 좀 찬송가 목사가 찬송가를 잘 못 불러요. 자, 여기 재밌는 게 양을 치는 목자들, 그래서 주님의 오실 소식을 만난 목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목자들이 어느 목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예루살렘과,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 언덕 라못 라헬, 써놓으세요. 그 지역이 라못 라헬이에요. 라못 라헬. 근데 이 라못 라헬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베타게렌. 베타게렌 뭐였어요? 내가 레갑.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냐? 레갑의 후손들이. 이거 성경 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 기쁜 소식도 누가 알아요? 레갑 가문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너희 가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오고 성전을 짓고 예수님 오실 때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마다 누가 있어요? 레갑이 있는 거죠. 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곳마다 꼭 이성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앙 속에 남들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지구에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장막에 살았더니만 장막에 있는 자들만 남겨놓는 하나님의 지혜.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머리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줄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될 건 뭐냐?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방법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결정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람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람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결정합시다. 하나님 레갑처럼 성공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쫓겠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자들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권을 세운 일조하는 공동체였지만 이들이 출세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절제하는 공동체가 되려 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 했고 청지기의 공동체가 되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절제하는 사람들, 하나님 청지기의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들, 오늘도 말씀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사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치 세상이 변질된 것 같은 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바른 길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병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김현준 집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딸에게도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 가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레갑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의의 나무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